할렐루야,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8월 달에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찬양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출전하게 되면 오늘 이 찬양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급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던 우리 아이들 몰래 급식창고에 들어가서 주머니 가득 건빵을 챙기고 그냥 가루 분유를 막 퍼먹었습니다. 근데 분유를 급히 퍼먹다 보니까 목이 맥힙니다. 마른 기침이 킥킥하고 막 그러는데 이 기침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갔는지 창고 옆을 지나던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아이들은 다 맞아 죽을 각오로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얘들아, 물도 없이 그리 급하게 분유를 퍼먹다가 목이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이 물부터 마셔라 라고 했던 거예요. 헛꽃이 찡해진 아이들은 나도 나중에 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회초리 대신 물 한 컵이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탈무드는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스승, 참된 제자, 서로에게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갈등 상황이, 갈등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는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것으로 가득한 우리 주의 성도요,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의 눈동자에 비치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메시지는 성도의 산 소망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아나게네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시 나타, 아나게나오라는 말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에는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영어에도 능동태 분사 이런 건 있지만 부정과거라는 문법은 없습니다. 부정과거라고 붙는 것, 능동태 이렇게 붙는 것은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리스 문법에는 이게 있어요. 그럼 이 거듭나게 하사 아나게네사스라는 말이 그 무슨 뜻이냐?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며 동시에 그 거듭남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어릴 때든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내 젊을 때든 나이 들었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납니다. 그럼 거듭난 거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산다. 이게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가 지니는 말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하나님 은혜로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없이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주님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심각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왜? 나의 어제는 죄악이고, 나의 오늘은 유혹이고, 나의 내일, 미래는 지옥으로 난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면 그냥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그냥 멸망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땅에서 그가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을 인생입니다. 멸망받을 인생입니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찾아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때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 때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중년 때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찾아옵니다. 아침 9시에 부름받기도 하고, 오후 10시, 12시에 부름받기도 하고, 오후 5시에 해질 때 부름받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부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방적입니다. 위로부터 뚫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성령으로 터치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귀한 사랑이, 이 귀한 은혜가 싸구려 은혜입니까? 떨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공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신 사랑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치셨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은혜 아래 오늘은 축복이 되고 내일은 영생으로 나 있는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시민이 되는 소망의 크리스찬으로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유 주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거듭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이 이스라엘 선생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을 모르느냐? 많은 사람들이 육의 세계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육신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왜? 육신이 영혼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우리는 영육이 다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육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과거에 거듭나신 분, 지금도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부터 성결해져야 됩니다. 나부터 평화로워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된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찾습니다. 성령을 거듭나면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적으로 밝아지고 외적으로도 밝아집니다. 주님 앞에 거듭나면 내 마음이 주님 나를 향해서 기울어집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은 기울기다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느냐? 그건 카리타스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향해 육신을 향해 기울어지느냐? 그거는 정욕의 사랑, 쿠피디타스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기울어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따라 살게 됩니다. 사울 성도가 거듭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늘 수동적으로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그냥 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직도 수동적이라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능동적으로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들 요구사항에 늘 끌려다니고 늘 피동적으로 늘 수동적으로 늘 그리 지내면 여러분 좋겠어요? 죽지 못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능동적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는데 늘 끌려다니고 늘 죽지 못해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백성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해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 안에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것, 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땅의 나라는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유럽에 한창 복음의 기치를 올리고 있을 때 1519년 루터의 종교개혁 2년 뒤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남미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를 거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 멕시코시티는요 테노치티틀란이라 불리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남미 대륙에는 아즈텍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아즈텍 문명이 있었어요. 그 제국의 수도가 테노치티틀란, 오늘날의 멕시코시티라는 곳입니다. 그 도시 중심에 템플로 마요르라고 하는 피라미드의 지반 위에 두 개의 신전이 우뚝 서 있었는데 하나는 태양의 신 우이칠로 포치틀리를 섬기는 붉은색 신전이 서 있고 또 그 옆에는 물의 신 툴랄록을 섬기는 푸른색 신전이 서 있었어요.
붉은색 신전, 푸른색 신전. 붉은색 신전은 우이칠로포치틀리 태양신을 섬기고, 푸른색 신전은 물의 신 틀랄록을 섬기는 이런 푸른색 신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명 탐험하면서 오늘날 막 멕시코 관광, 남미 관광하면서 막 그런데 이제 관광을 하라고 막 하는데 돈이 엄청 비쌉니다. 문제는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태양신 신전인 우이칠로 포치틀리에서는요, 부싯돌로 만든 칼을 이용해서 태양신 제사장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심장을 도려냅니다. 그렇게 도려낸 심장을 우이칠로 포치틀리 신전의 화로에서 그들이 태양신에게 바칩니다. 수만 명이 그렇게 심장이 도려낸 채 죽음을 당합니다. 또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심장을 도려낸 자의 머리를 잘라서 휴이춘판틀리라 불리우는 거대한 해골탑에 쌓아둡니다. 심장 도려냈습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해골탑에 쌓아둡니다. 그 해골탑이 무려 6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해골탑에 쌓인 해골이 6만 개나 됩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몸은 높이 55m의 피라미드 계단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종교가 아즈텍 제국의 태양신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옆에 있는 틀랄록 물의 신전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의 유골을 발견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린이의 유골이 그 신전에 왜 있을까? 고대 아즈텍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의 눈물에 물의 신 틀랄록이 기쁘게 하는, 틀랄록을 기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 물의 신전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즈텍 제국의 지배권하에 있던 아이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빌미하에 살인적인 지배를 받아서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모습들은 전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왜 그렇게 잔혹하게 그 남미 사람들을 그렇게 없애셨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극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1519년 11월 달에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 일행이 그곳 아즈텍을 점령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불행이 이 멕시코 사람들, 아즈텍 사람들에게 닥쳤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 한 수도사가 그 일기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거기에는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다.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 이 수도사의 진솔한 일기문입니다. 아즈텍을 장악한 코르테스는 스페인 말로 에코미엔다라는 법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에코미엔다는 뭐냐? 스페인 통치자들이 아즈텍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가지고 더불어서 그 토지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사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쥐고 모든 것을 갈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처럼 행동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둑질이, 억압이, 강간이, 수탈이, 살인이 끊이질 않고 사회를 분멸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론 천년도도 옮겨가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의 만행이
고대에 있었고 스페인 사람에 자행되고 그렇게 해서 남미의 사람들이 고대 문명 사람들이 전멸했다 하는 거예요. 분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 세상의 타락, 사회의 불의는 뭐니 해도 1차적으로 사람이 잘못된 대상을 예배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도 없는 폭악과 억압의 문제는 잘못된 것을 신앙할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은 이렇게 썩고 더럽고 쇠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베드로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주께로부터 받는 이 사랑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더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유업,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의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유업이라는 말, 이 말은 원래 성경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하며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 때는 믿음이 점점 구체화되고 발전하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는 유업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축복을 얻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고 유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선지자들 시대에는 영원한 생명,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유업이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유산이요 유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이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나라, 성도는 땅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곧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나라는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쇠하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미래적 현실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깊이 묵상한 어거스틴이 신국노이라는 책에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귀한 글을 썼습니다. 부패 속에서 씨 뿌려지지만 불후 속에서 일어납니다. 천대 속에서 씨 뿌려지지만 영광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약함 속에서 씨 뿌려지지만 강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생물적인 몸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땅에 있는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울고 뜯고 물고 뜯어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없애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거스틴께 살던 시대, 그의 교회에도, 그가 목회하던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을 향해 뜨겁고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전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분이 할 수 없는 무엇을 그들이 굳이 찾아내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대요. 뭘 하나님이 못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리라고 약속한 것은 기어코 실행되리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으리라고 하나님이 예고했고, 세상에 믿으리라고 하나님이 칭찬했고, 세상이 믿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세상이 이미 믿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일체의 부패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패가 육체의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120명 성령 충만, 그러면서 작은 운동이었지만 생명의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모든 제자를 알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전 세계인이 예수를 믿는 꿈을 우리 주님이 꾸셨고, 놀랍게도 세상에 믿으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지금 세계 도처에 주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나라 제외하고는 도처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입니다. 땅의 권력이 아무리 내리눌러도 생명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억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앙망하고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날을 향해 일합시다. 그 날을 향해 기도합시다. 그 날을 향해 깨웁시다.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가 됩시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습니다. 산 자도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살 자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